여러분에게 정말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무엇이죠? 이 청년들, 특히 여러분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저의 청소년기나 청년 시기를 돌아보면 그 시기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힙합 문화가 저희 세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기억도 있고요. 또 복고 문화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공연 문화가 이끌었던 시기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온 이 삶에서 그때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던 문화들이 있는데, 요즘 시대 여러분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화를 이렇게 따라가고 계시고 어떤 문화를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고 계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유튜브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것만으로 저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시대를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떠올랐던 단어가 있다면 저는 파편화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분리되고 점점 더 개인화가 되고, 정말 분리돼서 이제 정말 각 개인으로 저희가 모두 분리되는 것만 같은 그 파편화라는 단어가, 저는 이 시대를 떠올리면, 이 시대 문화를 떠올리면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저는 이 시대의 이 문화가 내용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아니라 형태가 만들어낸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편화된 형태가 곧 저희들의 지금 문화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화가 저희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이 심리학 교수님이신 김경일 교수님이요, 불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불안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느끼는 편치 않은 감정. 분리되고 파편화가 되면서 저희 모두는 이 불확실한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어딘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걸 경험하며 삽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알바를 여러분 지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이 널뛰기 형식으로 또 옮겨가고 여러 불안한 형태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불안을 경험하는 세대라고도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분리와 또 분리와 또 파편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안을 경험할 때 겪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서 언급해 주셨던 이준원 교장 선생님 그 영상 보셨어요? 외로워요. 그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란 분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변별의 상처가 있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별을 당해가요. 너 잘하는 너네까지는 괜찮고, 너부터는 좀 못하는 반, 너부터는 좀 더 못하는 친구들, 너는 좀 부족하니까 더 공부를 해라. 끊임없이 저희들은 무언가 변별의 경험을 하게 돼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도 더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의 프로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프로필을 다 공유하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별을 사실 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누군가를 변별하는 것이죠. 저희는 그저 생겨난 기능이니까 하나 둘 누리며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변별하고 누군가에게 변별을 당하며 살아가요. 그때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 거절감이 저희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가 저희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그걸 넘어서서 저희들에게 상처를 경험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세상과 크게 다른 세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설명드린 세상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야기 가운데 저희들은 불안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불확실한 상태요. 첫 번째 불안의 이유는요, 저희들의 통제를 벗어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때 저희들은 불안해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이실 텐데요,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저희들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 결과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라는 소망은 많은데 그 결과는 늘 저희의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그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때 저희들은 긴장하고 두려워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의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기댈 곳이 없을 때 저희는 불안에 빠져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나 홀로 있을 때 저희들은 굉장한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던 굉장히 인정받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욥이 그토록 신뢰했던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웁니다. 거절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3장 26절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처럼 저희들은 저희들의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마주할 때, 또 저희들이 기댈 존재가 없을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불안만이 남게 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분리와 변별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가 존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느 누가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불안 없는 온전한 평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불안감이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요,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특징을 보여줘요. 이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알만한 모든 걸 환히 드러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수많은 힌트들을 이미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요즘 제가 탄천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달리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달리는 코스에 그 왼편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도시송 농장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작은 텃밭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인식 못했는데 며칠 전에요, 마지막으로 뛰었던 게 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뛰었는데 갑자기 보지 못했던 배추가 여기 이렇게 이따만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그 친구들이 자라난 게 확실합니다. 이따만한 배추가 막 몇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좀 낯설고 좀 익숙치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런 이 농사를 지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작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토마토나.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심는 건 작은 씨앗 하나인데 왜 열매가 자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심은 건 사실 씨앗이란 말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한 10몇 년 전에 집에서 그 작은 이렇게 그 토마토를 기르셨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전 분명히 작은 씨앗 하나 심었는데 막 주렁주렁 열매가 달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씨앗이 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수박이 나고 뭐 사과가 나고 나무가 되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저희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매년 정확한 시기가 되면 계절은 돌아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저희들이 죽지 않을 만큼 덥고 추울까요? 물론 지구가 아파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니까 자연이 많이 파괴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미친 듯이 비가 내려도 여러분 왜 저희는 이 물에 잠기지 않고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해야 하는 거죠? 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일까? 왜 매일 태양은 떠야 하고 왜 이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일까? 이유 없이 이렇게 짜여진 듯 세상이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어느 누군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기댈 곳도 없던 인간이 행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인간의 불안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착각이에요. 저희도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만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곧 저희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려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 이유를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희들에게 넌 얼마든지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에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 지혜로워. 우리는 가능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계몽주의가 벌어지고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이 그 지혜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이 존재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세요?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저렇게 할 수 없지? 여러분 그걸 보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들은요, 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존재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 이유를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착각이 저희들로 하여금 불안의 증상이 더 심화되게 합니다. 계속해서 더 완벽해 보려 하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더 해내려 애쓰도록 만들어가게 하죠. 어느 정도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저희들은 끝없는 갈망과 욕망 속에 살아가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난 뒤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죠.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의 반복이 저희들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한 순간에 좋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또다시 아파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존재의 상태를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내면의 갈등과 불안이, 그 모든 기저의 어떤 바탕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불안에 있었구나. 저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저희들이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불안정한 존재로 태어났구나. 여러분 이걸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인간들이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23절을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불안에 빠져 있다는 근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공급을 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희들로부터 사라졌으니까요, 그 존재가 채워주던 공간이 당연히 비어있게 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 비어있는 곳을 어떻게든 채우려 애쓰는 이 영혼의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채우기 위해 찾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죠. 착각하게 돼요. 이 불안이 나에게 원래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광야를 거쳐서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면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데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40일간 부재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아까 그 불안의 이유, 내가 기댈 곳이 없을 때 모세 한 사람 바라보고 왔는데 모세가 사라지자 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이 불안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이 내린 결정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결정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만이 저희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만의 BTS? BTS 완벽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어떤 장소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어떤 영상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감정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기 위해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저희들이 불안의 두 번째 증상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결핍이 되고 비어있는 그 공간을 저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우며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학점이나 정말 학업에서의 성공과 또 좋은 대우, 좋은 인정이 그것을 채우려는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만족만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건 어쩌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슬픈 현실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저희 모두는 이것을 깨닫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착각하게 된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실수하고 죄가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자마다 빛으로 나아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불안한 존재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우상을 따라갔던 존재구나. 그 모습을 직면하기 싫어서 저희들은 거절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들리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모습을 저희가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신 저희들의 착각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의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나는 정말 불안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저희들을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끊임없는 우상을 제안해요. 달콤함을 던져줘요. 만족이 될 것만 같은 걸 제안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불안의 영향력 밖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 진짜 불안의 이유를 발견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저희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죠?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마가복음 14장 50절인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토록 평생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3년 가까이 따른 그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던 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인생의 전부를 걸었고 의지했고 기댔던 그 한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이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불안감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작 저희들이 잃어버린 존재가 누구인지도,
내가 어떤 존재의 상태인지도 모른 채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들이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죄가 저희들의 눈을 가리우고요,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사실을, 팩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허구라고, 가짜라고, 그건 그저 그냥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스스로 자기를 그냥 위안 삼는 어떤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자들이 떠나간 이후에 근데 제게 은혜가 됐던 구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과 요한복음 21장 1절인데요.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저는 이 대비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겐 너무나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이 나타나심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불안감에 휩쓸려서 우상을 쫓아가고 허무함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다시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경험되고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그 자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 주시고 충만히 나타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였습니다.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한 주간 이제 제 사역은요, 주일날 저녁이 끝이니까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내가 TV를 하나 틀어놨는데 집사부일체라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자주 이제 봤던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여러 그 패널들을 이렇게 좀 상담해 주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세형은 너무 밝은 척을 한다. 당신은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작년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한 아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기억나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목숨을 잃기 전날 이 CCTV를 보면 그 원장님 다리에 그냥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힘이 빠져서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입양했던 그 양부, 입양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아옵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아이가 입양한 아빠가 오자 아빠에게 일어나서 그 힘없던 애가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그렇게라도 동아줄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봐요.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애들에게는 부모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이번 주 본문을 지난주 설교 이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정인이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같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 돈을 붙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너무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너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가십니까? 진짜 동아줄인 그 하나님 붙들고 싶은데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죠. 신기하게 제가 이번 주 강의를 듣는데요, 한강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요, 우상을 찾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 틀린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상을 찾는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여러분의 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내면의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우상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정인이 아팠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우상이 아닌 우상의 영향력 밖으로, 저희들 이 불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불안의 영향력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예수의 나타나심을 만남으로 말이죠.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간절함으로 선포하며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조차 모르는 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발견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바라보지 못했던 내 진짜 마음을 이 시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등을 떠밀면서 하나님 달려가라고, 하나님 이것 해내라고, 하나님 더욱더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불안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만 구하며 달려나가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진짜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나를 정말 직면함으로 내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가 아버지 시작부터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마주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헤쳐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붙든 그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이 아버지 내 몸부림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많은 것을 의지하며 우상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인데 오늘 정말 나에겐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완전한 만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이 말씀 뒤에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붙드는 수많은 우상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것들을 붙잡고 또 붙잡고 하나님 끊어지면 또 다른 것을 붙잡는 저희들의 이 세대의 아버지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그 영혼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에 직면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진정한 샬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불안의 영향력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죠 믿사오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